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그런 계절일 텐데요. 교회의 절기로서 이 부활절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성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유월절의 해방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하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서구의 민간신앙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절은 4세기 초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는 성서의 가르침이 그 역사 속에서의 그 해방의 의미에 대한 측면 하나와 또 생명의 소생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의미, 이것이 모두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첫 주가 씨뿌림 주일과 함께 지켜지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놓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긴 시간 동안 광화문에 새 예배당을 건립하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시공사와의 계약은 5월 9일까지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되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4월 말 정도에 중공검사를 넣고 나면은 이제 관청에서 집행되어지는 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긴 했지만 우리가 부활절 7주간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아마 새로운 예배당에도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 역시도 새로운 공간에서 부활의 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 뜻깊은 부활절 절기를 지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과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긴 시간 동안 3년 넘게 우리가 성찬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가대와 예양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공간상의 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별도로 지하 3층에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헤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의 새로운 다짐을 시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징소리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빌면서 함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물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리야.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놀랍도다 주님께서 몸소하신 일이지만 이 날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날이니 주와 함께 기뻐
그렇게 흐드러지게 펴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던 벚꽃이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 길가에 흩날리며 본격적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벌어지는 수많은 변화 속에 과거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시, 그림, 음악 등을 자연스럽게 창작해내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세상에서 인간이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비인간적 지능에 의해 통제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등의 관련 기술의 발전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만들었고 로봇의 발명과 같은 세상에 없던 지능을 가진 개체의 탄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이 산업화를 통해 지구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고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지는 지금 또 다른 방향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발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지향하며 멸망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단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으로 끝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역사 교과서를 개혁한 반민주적인 정부, 비선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투명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다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정권을 잡은 현 집권 세력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함을 보여주었고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검찰 수사와 역술인 천공 등의 무속과 비선 정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오류를 반복하며 몰락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패권 다툼으로 세계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무능하고 불의하며 소통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을 가진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때에 분연히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 교회 건축이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식당, 사무실 등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과 방송, 음향, 냉난방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되고 있고 조경과 순례길에 대한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가 없는 콘크리트의 품기로 인하여 일부 작업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소음 등의 민원으로 행정 처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진행하는 공사의 모든 과정을 당신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일에 관련된 교우들이 화합하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명동의 향림교회를 떠나 광야 생활이라고 명명한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였고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에 버려야 할 습성들이 있었음을 은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광야에 남겨야 할 앙금들을 남기고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부활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 주님 예수 죄 없으신 주님 고난 당했네 고난 이기신 주님 나의 노래 되셨네 나의 마음 나의 찬양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13쪽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47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 마태복음서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거대한 사상이 있는데요. 성서에는 부활을 가리키는 단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에게이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스 카이 조에. 나는 아나스타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뜻은 간단합니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다시 서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찬송 중에 구약 찬송가 87장, 이 노래는 아시는 노래긴 하지만 좀 까다로운 노래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처음에 1절 쭉 가다가요, 하나 둘 네 번째 단에서 다시 도돌이 해서 2절로 갑니다. 그리고 2절 하고 나서 그냥 쭉 가서 그 3절이라고 적힌 부분으로 가고요. 3절 끝까지 간 다음에 세 번째 단 당구장 표시 같은 거 있죠? 발사연료 표시인데 그쪽으로 가서 피네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악보가 좀 복잡합니다. 그거를 한번 그 순서를 저랑 같이 한번 노래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몇 마디인가요? 3, 4마디요? 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빈무덤을 서성이고 있느냐 눈물을 거두어라 어서 일어나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라 2절이요 맨 처음 그분을 만난 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하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라 무거운 돌덩이를 층층 겹겹사도 부활하신 예수 하지 못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 예수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라. 어렵죠? 맨날 해도 그렇죠.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세 번째 단 그거 연습 좀 해볼까요? 이게 장단이 엄몰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세 번째 단 갈릴리로 가라 거기 해볼게요. 시작. 갈릴리로 가라.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시작.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이 부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예수 만나려던 갈릴리로 가라. 시작. 부활 예수 만나려던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부분은 좀 멜로디가 좀 다른데요. 무거운 돌덩이를 층겹겹 쌓아도 시작. 무거운 돌덩이를 층층겹겹 쌓아도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예수 막지 못해. 시작. 부활하신 예수 막지 못해. 네. 자, 그러면 시간 다 됐네요. 자, 이따가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회복이요,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것을 성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들은 말씀입니다. 부활이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의 불멸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분과에 함께하는 삶이라면,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은 현실의 삶을 떠나거라, 아니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책임감들을 벗어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겠죠. 그것을 오해한 신학이 부활신앙을 저 세상 것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을 아주 탐욕스러운 이전 투구의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함석헌 선생이 가르쳐 주셨던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창조주의 몫이지만 죽기 전의 부활의 삶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야 할 과제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함석헌의 시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사는 길이 발끝에 있지 않고 저 먼 앞에 있다.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지금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장차 올 것에 있다.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이치에 있다. 힘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부활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신앙을 생생하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교회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옳지요. 그러나 천년의 중세 시기를 이러한 생각만으로 자라오다가 교회는 그만 그 안의 질서의 부패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이 교회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갔습니다. 뚜렷한 자기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성의 생각에 깊어지고 난 나머지 교리를 숭상하고 말았습니다. 부활이란 마치 믿기지 않는 기적이라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보상처럼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지적인 변질이 일어날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렇다면 부활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고, 최소한 30년 전부터는 그 답을 오늘 우리 시대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삶을 찾아 나아가는 삶, 거기에서 부활의 길을 우리가 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온 세계가 가고 있다고 저는 압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마태복음서의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을 찾았던 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다.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전달을 해라.
갈릴리는 고난의 땅이지만 생명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살아가서 땅을 떠나고 싶으면서 살아가지만 땅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역설의 땅입니다. 예수는 광야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얽어맸었던 그런 많은 죽음의 사슬들을 풀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건질 오늘의 갈릴리, 그 현장으로 가야지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서 회복된 삶의 발걸음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오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이다. 넘어져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정의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샘솟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절망도 없고요, 슬픔도 거짓이요, 죽음의 세력도 벗겼습니다. 주께서는 이 식탁 위에 승리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식탁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자,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승리를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식탁을 통하여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먹이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라나타,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공동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가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 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연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은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자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지키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272장 찬송을 부르면서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때에는 드시지 말고 갖고 계시고 함께 다 끝난 다음에 먹겠습니다.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268조이네요) 갖고 계신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부터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새 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부자에는 다시 거듭이라는 뜻 외에도 회복하다,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알고 믿었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진정한 뜻을 찾고 구하는 과정에서 당신과의 첫사랑과 당신이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힘없는 민중들의 삶의 터전 갈릴리, 그 낮고 찬한 곳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매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의 십자가 없이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도 없음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가장 결핍된 것은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는지요. 오늘 짜야 할 양이나 점소의 젖을 오늘 짜지 않으면 내일은 말라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감사함으로써 행복한 매 순간을 살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질이지만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미랄로 쓰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을 품을수록 낮은 곳을 향하는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갈릴리로 가십시오.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잔잔한 주의 결처럼 주님의 평화가 밝은 햇살처럼 어느 곳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항상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인데 매일같이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관심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부활절이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정님이 교회 순방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한번 일어나시면은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오셨네요. 그 정성수님께서 여행 중에 그 가족들과 함께 오신 건가요? 어떻게? 정성수님. 맞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오셨네요. 그 정창원님, 조기숙님, 엄선희님 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아님하고 임보경님 두 분도 부부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명신님께서 13일에 지킴이 떡 나눔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교우가 같이 이렇게 소개해서 서창일님께서 오셨네요. 서창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요 예배 때 그때 뵀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공동 관심사 나눔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같이 통학 예배를 못 드리고요. 지하에서 교육부 그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건축위원회 전체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모이셔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희년 여신도회 원래가 지하 3층에서 있고요. 청년 여신도회는 원래 남산 벚꽃 나들이를 가려고 했는데 벚꽃 다 졌죠. 그래서 장소를 연희 숲속 쉼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쪽으로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당에 지하 3층에서 있고요. 그리고
새날 청년의 독서 기행이 오늘은 영등포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정 보시면 수요 성서 묵상 모임 계속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남신도회 수련회가 금토 1박 2일로 향린 수양관에서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참석하실 분, 토요일 오실 분 이렇게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부하고 함께 그 다음 날 이어서 수양관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향린 공동체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는 들꽃 향린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김경호 목사님께서 오시네요. 다음 주에 따뜻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요. 이후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4월 19일에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있다라는 점, 청년 남신도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린 70주년 기념 연극 공연이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같이 읽는 방식으로 연극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송정바우 지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텐데요. 첫 연습이 4월 19일로 잡혀 있고요. 출연자하고 스텝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 저기 송정바우 지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송정바우 지사님, 예, 지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 남녀신도회, 봄낮이 나들이 지난주에 광고를 했던 것 같이 4월 25일 화요일 연천 호로고루로 갈 예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4시에 시청 앞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촛불교회 497자 기도회가 4월 13일 목요일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거기 임차 상인들과 함께 기도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세미나 청년 세미나 팀에서 준비한 특강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조직 문화 점검에서부터 피해자 조력까지. 그래서 한국 여성 민우회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여성 민우회 성폭력 3당소의 바라님께서 오후 4시 반 전태일 기념관에서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그다음에 유튜브도 생중계가 되니까 유튜브 채널도 포스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은 그 평화를 위한 한국 민중신학회 연속 포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민중신학으로 본 국가보안법. 그래서 4월 17일 오후 5시에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최영묵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김진호 목사님도 같이 하시나 봅니다. 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요. 공동관심사 나눔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 같이 향림교인 생활 실천 다짐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하시는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